말씀하실 때 친구와 같이 말씀했다 이러는 거야. 예? 성경에는 모든 구약에서는 씨앗으로 심겨져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완전히 드러나는 거야. 지금은 이 사실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신학적인 어떤 결함이 많아요. 이분법으로 했다든지 혹은 신학을 통해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영을 인정하네. 성령을 이론으로 생각으로는 인정하는데 실제를 인정을 안 해. 실제를 인정 안 하고 그런데 내가 젖어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마음으로는 말해도 안 들려.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혼자서 봐도 성경이 안 보여. 설교를 들어도 안 들려. 자기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그건 사람의 본질이. 그래서 바꿔줘야 하는 거야. 그도 나야 되는데 그도 낫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요는 문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친구로 사귀어야 돼. 친구는 정으로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친구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도 있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친구도 어려울 때 떠나가는 친구가 있어. 좋을 때만 친구고 돈 있을 때만 친구고 모든 이런 친구는 안 사귀는 것이 차라리 나. 친구가 어려울 때도 친구요, 좋을 때도 친구가 그게 진짜 친구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 속에 친구로 와 있는 거야. 요한은 친구가 친구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질투하는 사람이나 육의 사람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열심히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뻐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걸 보고 못 참는 사람은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어제 천주교 간호사를 만났는데 어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해. 간호사기 때문에 정신 자체가 또 그렇고 투석하는 환자들을 다루는데 이런 정신과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보면은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속성을 말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하나님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가 선입관을 자꾸 사람의 사랑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귀신이 자꾸 우리를 충동해서 이상한 눈으로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 내 속에는 하나님이 만든 이 신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날마다 자기의 속성이 본질적인 속성이 완전히 변화가 될 때까지는 자꾸 죽어야 돼. 자꾸 부활해야 돼. 이것이 거듭나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인생을 이때까지 40년, 50년 살아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믿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우리 심령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짐승 같은 속성은 깨닫지 못할 때 짐승이라고 그래.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깨닫지 못할 때는 짐승 같은 속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대개 보면은 남자는 짐승 같은 속성이 많고 여자는 질투가 많아서 가인의 속성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다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움을 통해서 나를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봤다 그래. 미친놈 아이가 몇천 년 전에 그 새파란 춥고 지금 없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이 젊은 청년 나이 30도 안 된 사람이 본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지. 이 세상 정신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 이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계시록도 이 세상 이성과 지식으로서는 잘 안 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는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마음이 고쳐져야지. 자꾸 지식으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건 신학을 공부하는 거지. 객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공하니 처량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세상처럼 막연한 하나님이나 짐승 같은 모습의 하나님,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인데 신학자들은 지금 유일신으로 말하고 있는데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잡신에 대한 개념이고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성경을 삼위일체로 보지 못했던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 소리라는 얘기야. 소리야, 소리. 아무리 그 똑똑한 박사가 말해도 목사가 말해도 내가 말해도 여러분이 말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관한 지식이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지 그냥 멀리 있는 상상 속에 환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계시록은 환상과 묵시로 써졌지만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영생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야.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영생의 세계지.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고 문학이 발달되고 심리학이 발달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만주의 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이 모든 것들이 행동이나 말이나 이것들이 나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면은 내 자신을 바꾸면 되는데 내 자신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말하는 사람을
바꾸고자 하고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시를 안 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 빈 깡통이 큰 소리 치더라고. 실질적으로 나도 당해봤지만은 이제까지는 몰라서 어느 정도 확신이 없어서 당해봤지만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여기 사람을 빼가는 거야.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또 넘어지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 눈을 못 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나와도 좋다. 지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는데 누가 뭐라 그러나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열어주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진리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내 심령 속에 이런 감각이 없이는 문둥병 걸린 사람이라. 우리들이 문둥병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다음 문둥병은 면했더라도 10분의 1만 문둥병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은 우리 전체적으로는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치고 몸도 고치고 우리 전생에 우리 삶의 모든 관계되는 부분을 다 고쳐야 돼. 남편도 고쳐야 되고 마누라도 고쳐야 되고 그래야 진짜 영향력을 끼치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그냥 부분적만 알아가지고 코끼리 코 만지듯이 자꾸 그렇게 만져 살아야 그건 안 된다.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이야. 전체적으로 만주의 주요 만유의 주로 하나님을 먼저 포괄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내 마음 속에 풍성한 마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성경이 열려. 그래 그 시간 동안 시간이 걸린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하고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꾸 이 세상 사고방식이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차원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장소도 초월, 장소나 공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지. 히브리 말에나 하나님은 원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성경에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어를 자꾸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내가 감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지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육적인 생각이나 그 근본적인 모든 이 속성을 바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가 바로 죄사함이다 하는 얘기야. 죄사함 받지도 못한 사람이 말이지 그냥 글자로 문자로 자꾸 보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다는 아니다는 얘기야. 그거는 하나의 시초고 마지막은 영생이고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중간 과정을 내가 어떻게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지. 구원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루트를 흐름을 잘 타야 돼.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이 그 순리대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칙을 다 한락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의 그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를 해서 알겠노? 내 마음속에 오면은,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때와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 축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다 몰라도, 다 공부를 안 하고 암송을 해 있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다 가르쳐 주시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안에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얘기야. 그게 삼위일체로 믿어야 돼. 옛날에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해야 우리가 어떨 때는 성령을 말하고 어떨 때는 주의 영으로 말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말하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어떨 때는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예수님을 말할 때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 말할 때도 있어.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없어. 상황을 분석 잘 해도 안 돼. 상황 분석을 잘 해도 그렇게 쉽사리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면 그런 부흥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사건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이것을 익혀나가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나를 주장해 나가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은 나도 요 모양 요 꼴로 요런 집에서 관세를 안 받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나도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놈인 줄 몰랐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받을 형벌도 당연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말씀을 알고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로서 만주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보기에 이렇게도 좋은 세상이 있고, 이렇게도 기쁨을 주고, 이렇게도 감사를 주고, 이렇게도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이렇게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지더라. 가장 값진 보물이요. 그 보물이 너무너무 크고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생각이 그한테 미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미치지 못하니까 너무 크니까 그래. 우리가 바다도 너무 크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바다를 네모난 것으로 생각하고 지구도 네모난 것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하는 사람을 사형을 시킨 것이 500년 전이야. 500년 그 시대에 신학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은 만주의 주요 만유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실제적으로 인생을 다루고 세상을 다루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린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는 일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이나 잡신과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특별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 나를 알 수 있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내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한번 맛봐야 되는데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히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그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냐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다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금방 못 내려놔. 그런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믿을 수 있고 쉽게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값어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고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있는데 아무리 동대문 시장 가면 더 많고 어느 교회 가면 더 많지만은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수정교회도 지금 다 망해버려서 지금 귀신의 처소가 돼 있다. 우리가 아무리 저거 해도 이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이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더 큰 죄라. 여러분이 무슨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나도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감옥 속에 갔다 온 사람이야.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이 죄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문제를 만드는지 그걸 모르고 행동하는 모든 차원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그게 엄청난 우리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성경을 연락하면은 그것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는 거야. 겉으로는 조금 열린 것 같아도 보니까 그 마지막 별볼을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먹었던데 또 토하고 또 다시 먹고 씻은 물에 다시 씻는 이런 개나 돼지 행동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과연 어떤 말이고 생각이고 사상이기 그걸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말한다면은 그 성령이 때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역사하는 성령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마라. 참 성령 충만해라 할 때는 삼위일체를 다 말해서 삼위일체 영을 다 말해서 영이라 이렇게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라. 그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힘든다는 얘기야.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불가능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 그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잠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건 길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변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뭔가 항상 불안한 거야. 지금 LA에서도 연구가 좀 왔는데 뭔가 치료사역도 하고 과거에 나한테 훈련을 받고 다 알았는데도 잘 안 된다 하는 얘기야. 뭔가 남아 있어서 요즘 유튜브를 봤더니 참 많이 달라졌다. 나도 마찬가지야. 어릴 때 신학이 있고 중간에 과정이 있고 마지막 성숙된 과정이 있고 또 물이 포도주 변하듯이 완전히 질이 바뀐 존재가 되었을 때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속에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올라오고 시험 들고 하는 거야 보니까. 그 시험 들고 물게 하는 것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도 시험 들게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하겠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게 시험이다.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냐? 다 같은 사람 아니요.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조금 나보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다 거짓말쟁이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가지각색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그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세상에는 빈깡털이 큰 소리를 치고 악한 놈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야.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핏줄 속에 있는 이 속성도 무시를 못해. 보니까 그 소련에서 역사된 그 놀라운 그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이 후손에게도 남아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우상을 섬기던 그 속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한은 세상이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이 정리가 안 된 거야. 신학적으로도 안 되어 있고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이분법으로서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 그건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왜곡한 차원에서 연구를 한 신학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신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예수를 자꾸 접목하는 것에서 발람의 교훈이 되고 니골라다의 교훈이 되고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지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영적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자꾸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면은 여러분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배들한테 배우고 선생한테 배우고 부모한테 배우고 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인간은 불완전해.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그걸 인정하고 배워야지. 그렇게 이 세상 차원으로서 생각하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속에서 자꾸 반발부터 나오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나와. 그래서 연단을 좀 받아야 돼. 시험을 당해봐야 고생을 실컷 해봐야 얻어 터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50대
50대, 40대, 50대가 돼도 계속 그렇게 살다면은 미래는 뻔하다. 뻔할 뻔짜야.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 남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대로 살아라 해도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말씀을 열면은 그냥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꿔 하는데 그렇게 좋은 길을 가르쳐 줘도 그 속에서 계속 반발을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보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정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내가 뭘 못 느끼고 뭘 지각하지 못하는지, 내가 문둥병 걸린 사람인지 쩔뚝발인지 혹은 안전병이 있어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야, 너 죄사함 받으라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다 죄사함 받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일어나요. 그게 더 어렵지. 그 의지가 발동이 안 되지니까 그런 거예요. 의지가 발동돼야 인간의 혼이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다 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의지가 들어져야 행동 차원으로 옮겨.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생각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생각이 자꾸 나를 변화를 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을 줘서 하늘에서 내리는 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면 봉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는 영, 나에게 매여 있는 영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이기적인 영은 안 돼. 타고난 속성은 그래서 이기적인 속성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기적인 욕성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시대가 돼서 지금은 전부 다 자기는 다 옳고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나는 다 옳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약자는 그래서 우리는 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약자는 강한 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 모든 법칙은 그 약육강식의 세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다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요즘 말로는 동그라미 돈이야. 성경 해석을 돈과 하나님을 겸해야 섬길 수가 없다 하는데 섬기는 거하고 돈이 필요한 거하고 그거는 달라. 필요한 건 있어야 돼. 돈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돈을 벌지 못하는 것도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벌지 못해. 네. 그래 낭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도 저축을 못했기 때문에도 그래. 우리 섭섭이가 잘못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충동 구매를 많이 하기도 하고 낭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야. 그게 바로 나였어. 여러분은 안 그래. 세상 사람들도 안 그래. 그러나 다 똑같아. 인간의 속성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점을 보거든 저 나쁜 점도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야지. 아멘. 자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막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한지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은 회개를 하면은 고쳐져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조금 성경 열리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자기는 성경 열린다고 생각해. 그 성경 열린 게 아니야. 부분적이야. 코끼리 코 만지듯이 조금은 열리기는 열렸지만은
그것이 온전하게 열려야 된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결도를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고, 기둥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기둥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옷을 흰 옷을 입고 흰 옷만 입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고 세마포 옷도 입어야 되고 두루마기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주고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라. 이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말하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하도 짐승 같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 말한 것이 보면 안 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속성이 내가 소처럼 그래도 일을 시키면 순종이라도 하고 양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이 돼가지고 뿔 따고 나가지고 뿔 뺏기 치받기만 하고 그래서 막 흐트러 버리는 거야. 교회 와서는 양이 돼가지고 이 사람 치받고 저 사람 치받고 여 와서도 이 사람 치받고 저 사람 치받고 그 벌이 그냥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오래 참으시는 거는 혹시나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처벌하시고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것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다면 사망의 부활로 반드시 우리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축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아멘. 우리는 믿으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서 인내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인내를 생각해요. 요즘 바쁜 시대에 인내할 수가 없어. 나도 성질이 급해서 성질 급하다 보니까 빨리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올라와. 이게 죽으려고 하기에는 하루아침에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이런 7번이라도 자꾸 용서하다 보면 오순절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히브리 말로 안 하고 헬라 말도 안 하고 한국말로 하시고 내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요. 문자적으로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한 가지만 듣는 생각, 한 가지만 아는 생각,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야. 이성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돌덩거리라 돌무덤 속에 있고 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서 그래서 돌무덤을 이게 벗어나고 세마포옷을 다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맛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부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1시간 강의를 듣고 2시간 강의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해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심는 자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내 수고를 심고 내 사랑을 심고 내 마음과 정성을 심고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우리 보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현대 사람은 돈을 떠나서는 없어. 없는 척 하지 마라. 돈이 다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데 보물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되고 그냥 공짜로 와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다가는 문제가 영원한
것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과 꽃은 사라지더라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은 슬픈 일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역사를 하면은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를 않는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덕을 안 부려. 여자는 바람에 날리는 남자는 또 짐승 같은 속성이 많아가지고